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해 보내면서 그야말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금년 우리가 신년 첫 주 그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금년 안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 1절에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들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위선이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베드로전서 1장 14절의 표현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세상의 풍습대로 관습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죠. 1장 18절과 19절을 시작할 때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옛 모습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정말 구주로 모시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1절에 악독이라고 할 때 그 악독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금년 안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금년 안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들은 그대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의 모습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랐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설교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었었는데 작금의 지금 교회발 감염,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우려하는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들, 그 다음에 또 방역 당국의 어떤 협조 요청 내용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답답하시더라도 결국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되겠구나. 쓸까 말까 굉장히 갈등을 했었는데요.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방송에서 연예인들조차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사실 다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유독 교회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작금의 세상에서 뭐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고집과 자기의 어떤 주관과 자기의 어떤 그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이기심이 교회 안에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사욕 말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헛된 행실들, 그런 것들을 버리지는 못했는가 돌아봅니다. 2절에 갓난아기들 같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참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사랑할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지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이야기한 대로, 어른들이 이야기한 대로 따릅니다. 조금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른이 그렇게 해라고 하면은 그냥 힘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을, 즉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막았던 그 어른 제자들은 마가복음 10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누가 더 큰가를 놓고 경쟁합니다. 어른들은 그래요. 사실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계속 쌓아가는 시간들을 지내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부모에게 거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부모만 있으면 겁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것이 갓난아기들이죠. 금년 안에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은 계속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원문에 의하면 신령하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신령하고 순전하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먹어서 영양이 되고 자랄 만큼의 유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크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금년 첫 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칼빈이 이 구절을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령하고 순전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칼빈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야고보서 1장 21절을 예로 들었었는데, 읽어드리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신령하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항상 성경 말씀이 우선이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삶의 모든 것을 정해야 되며 말씀 안에 가득 차 있는 영적인 기준을 세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육적으로도 강건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성경이라니까. 육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일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이 새벽 기도라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됩니다. 저녁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세상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다 만나고는 어렵습니다. 일찍 자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새벽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과 다른 동선을 가지게 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면은 모든 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 자신을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고 금년 안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을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는 듣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워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안에 비추인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바꿔가는 연습과 훈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교만만 키울 뿐입니다. 세속적인 교만이 있는데 영적인 교만까지 더해져 가지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죠. 우리 교회가 성경 백독 하자고 하는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백독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우리 교인들이 백독할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들, 우리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출석교인들, 또 코로나 이후도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 예배당 예배가 가능할 때 출석하는 교인들만 생각해도 백독은 넘어야 됩니다. 못해도 300독은 가야 되는 거예요. 전 교인이 1인 1독을 한다면
300독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100독 하자고 한 것은 사실 딱 몇 명이 모여가지고 100독을 하자는 운동은 아니지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00명 이상이 한 번씩 읽어 100독 이상을 하자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이 31일, 오늘까지죠.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밑에 내려가서 게시판을 봤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과의 거리가 생겼고, 사람과의 거리가 생긴 만큼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공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부터 집중하고 그것에 관심을 쏟다 보니 오히려 이런 위기에 영적인 기회를 삼지 않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갓난아이 같은 믿음으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4절과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갓난아기들처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 4절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림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갓난아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버림받는데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는데 오히려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8장 34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래잖아요. 십자가는 무거운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극심한 고통, 가장 잔인한 사형. 근데 그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8절은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먼저 버리라고 하는 거죠.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먼저 버리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다 버려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 그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듣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 다 버려야 돼. 비록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다 버려야 돼 라고 시작은 했으나 살면서 중간중간에 다 또 주워 담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 말씀에 의하면 결코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공생의 3년 동안 버렸던 것, 배와 그물을 다시 챙기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모습의 배와 그물을 챙겼던 그들, 결국 십자가의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런 상황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너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가졌던 모든 것들
자, 이제 다 놔라. 그러면 놓을 수 있을까? 어, 1월 첫 주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1월 첫 주에 뭐라고 설교를 했나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때 그 원고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금 그 원고에 기준하여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꺼내면서 그때 이런 설교를 했구나. 이런 의도로 그렇게 나눴구나. 그러면 목사인 너는 그렇게 살았냐?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죠.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고요. 버렸어야 되는데 다시 주워 담은 것들. 그 중에서 가장 참 스스로 부끄러웠던 것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사를 자꾸 잃어버린다. 그리고 잊어버린다. 자꾸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 한숨을 쉬게 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또 때때로는 그 사라지지 않는 성정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저렇게 애써 변명해 보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그럴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어. 참으로 힘들었지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버텨왔어. 그래봐야 사실 변명입니다. 그때 가졌던 그 마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했던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었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그 말씀대로 한 해를 살아갈 거야. 그러나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징벌하시고 거기에 맞는 심판을 내리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셨고 기다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 물리적인 기도의 자리, 공간의 그 기도의 자리, 시간의 그 확보를 하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기준을 해서 뭐 꼭 100점을 맞아야지 최소한 90점은 맞아야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갓난아기들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자갈밭이든 모래밭이든 아니면 너무나도 평탄한 길이든 그런 거 먼저 따지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요. 심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미 그 약속은 인류의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절은 계속해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돌이라 그래요. 뭔가 기초가 되고 단단한 생명력 있는 돌이 됩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쌓아둔다 해도 우리 영혼의 생명, 즉 영생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그렇죠. 세상에 수조 원을 쌓아놓고 있어도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귀중한 목숨이죠. 육신의 목숨도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혼의
생명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까?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육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기준을 먼저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죠. 삶의 가치를 철저히 거기다 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자꾸 우리는 흔들거리고 무너지고 좌절하죠. 그래도 다시 그렇게 또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 돈, 건강, 명예, 내가 이루는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된다. 그냥 집이 아닙니다. 신령한 집, 주님이 원하시는 집을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그런 삶의 여정을 성경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가 제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것은 세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하긴 할 거예요. 하여튼 뭐 교회는 그냥 무조건 미움의 대상이 되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같지는 않을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 힘들까요? 사탄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계속해서 방해할 거니까. 어렵게 할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겉모양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외적인 외연을 넓혀가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썩어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다 해도 섬김으로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그렇게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 안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내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주보 대문에는 다시 처음부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은혜의 말씀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지, 왜 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으며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세상에 알리면서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님께 영광,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첫 주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신년 첫 주 특별 새벽 기도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섭시다. 예배자로 새롭게 다시 시작합시다. 갓난아기 같이 맑고 순전한 영성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넘어져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